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연휴도 잘 보내셨죠? 우리 저희 매주일 이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지난 한 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좀 평화를 좀 만들어내며 사셨습니까? 아닌데 아멘을 할 수 없는 나름의 노력을 하며 기도하며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2026년도 시작하면서 팔복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벌써 그 여덟 번째가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갔죠. 팔복 처음부터 다시 한번 좀 저와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처음부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팔복의 여덟 번째 마지막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뒤따르는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혹시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소금과 빛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개는요, 이 두 부분은 따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과 실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반부의 이 팔복의 말씀은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뒤따르는 소금과 빛의 비유는 실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잘 알면 여러분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실제를 잘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런데요. 이 팔복의 마지막 복인데요. 이 이론 부분의 마지막과 실제 부분의 그 시작을 연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 위치에 있어요.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은 다른 팔복의 말씀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좀 기울여서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이 가장 먼저 생기죠. 그런데 팔복의 네 번째 복에서도 이 의가 한번 언급이 되었었죠. 팔복의 네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그때 네 번째 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의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 혹은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뭐라 한다 했습니까?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의가 그 하나님의 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 네 번째 복에서의 그 네 번째 복이 말하는 그 의예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어떤 경우에도 의롭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냐 하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묘사할 때도 또
의롭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이 언약을 두고요,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에 충실히 이행을 하시면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시고요, 이 언약에 저희들이 또 신실하게 그 언약을 믿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뭐라 해주신다고요?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행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뭐라 한다고요? 의롭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께서 그대로 가져와서 언급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 한 구절 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똑같이 창세기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인용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두 저자가 의에 관해서 똑같은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을 의라 여기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셔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도 의롭다 하시지만요, 또 무엇을 보시고도 의롭다 하십니까? 행함을 보시고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의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그 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약속한 것을 지키실 그 의를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구절에서 언급된 그 의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의를 가리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요, 그 의는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선한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언약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의롭다고 쳐주신 것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실 때만 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네?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여러분, 그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때에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뭐라 여김을 받았다 했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요, 뭔가 언약이 있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 언약이 있어야 그 언약을 지키고 행하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무슨 내용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셨을까요? 지금 마음에는 다 생각이 있으시지만 뭔가 적당히 표현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은혜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에 이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새 언약 그 관계 아래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언약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의 의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경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 경우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 구조는 같으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요. 그 언약을 지켜서 행했을 때 어떻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중보가 되시니까요. 믿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계명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서 행하면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여겨주신다고요?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의의가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작게 하셔서 제가 대신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요. 그 믿음으로 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오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해서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쳐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의가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믿음과 행함으로 지켜내야 할 그 의로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팔복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구절은요.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의롭게 살다가 박해를 받은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위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지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살다가 더 나아가서 뭘 받아야 복이 있다?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렵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박해를 받을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박해를 뭐 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은요, 어법상 이미 박해를 받은 상태예요. 박해를 받아서 몸과 마음에 그 박해의 흔적이 남아있는,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 이것에서 좀 끝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살다가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그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그냥 편안하게 흐르듯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거기에 또 더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목사님, 왜 꼭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할 대답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실 때는요, 의를 위하여 사는 것과 박해를 받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박해는 하나도 안 받았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예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같이 가는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의롭게 사는 성도는 당연히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의견을 같이 해요. 성경을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사도 바울도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도 받아야 한다. 영광만 받고 고난을 안 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영광과 고난은 한 짝이고,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사는 것과 박해를 받는 것도 한 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겠죠. 피할 생각을 안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살고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도 피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고난은 늘 같이 가요.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그 자리까지 기꺼이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아마 당시에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던 이 제자들도요,
이 박해라는 주제는 어렵고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잘 못 알아듣는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다른 팔복의 말씀에서는 한 번도 부연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8번째 팔복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 더 부연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1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1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욕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상황,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거짓 모함을 받고 험한 말을 들은 자, 이 사람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미움받고 눈총받고 욕을 잡수신 적이 있으십니까? 험한 말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류의 박해는 언제 주로 받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어떤 상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박해를 받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좀 냉소적인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변호하다가 이런 박해를 받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경험도 따라서 많아지겠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질문 앞에서 진짜 당당하게 얘기했던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도 박해를 많이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내 몸에 뭘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받고 그 상처가 남아있는 자라 말씀드렸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으로 살아오신 그 삶의 자리는 잘 모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오랜 세월 신앙을 지켜오시면서 여러 모양으로 크고 작은 박해, 예수님 때문에 받았던 이런 박해들, 이 경험들이 있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오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의 순간을 마주할 때 피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박해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복이라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복을 기꺼이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좀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모함당하는 거, 이게 뭐가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가 복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 반대로 말씀하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세상의 기준과는 또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왜 복입니까? 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박해를 받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뭐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 박해를 견뎌내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박해를 받은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피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변절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 또 한 가지 방법은요. 내가 예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감쪽같이 철저하게 숨기고 살면 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가능해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렇게 박해를 피해가며 살아간다면 고난 없이 영광이 없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영광스러운 복, 그 영광스러운 이름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느냐, 박해를 피하고 신앙을 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딱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우리 대광교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구원의 언약, 생명의 언약, 이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요. 깊이 새겨 놓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분명한 사실,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모든 상황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이 길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가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교회, 할렐루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성도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교회 공동체 위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 옆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비장하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집사님, 의를 위해서 박해 받으십시오. 인사를 잘 안 하시네요. 우리 옆에 집사님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힘있게 권면합시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로 살아갑시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제가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박해를 같이 이겨냈으니 여러분 일종의 뭐가 생겼겠습니까? 전우회. 그렇죠. 함께 박해를 이겨냈으니, 박해를 부딪히고 그것을 이겨냈으니 전우회로 뭉쳐진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이 함께 박해를 받고 함께 박해를 견뎌낸 이 어떤 끈끈한 이 전후의 연대감이요,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1세기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에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났거든요. 이상하게도 박해가 심한 교회일수록 더 뜨겁고요. 더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요. 더 죽기 살기로 사랑했고요. 더 죽기 살기로 용서하고 더 챙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지금 몇 년 되었지요? 38년. 여러분들은 뭐 길게는 38년의 전우회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아마 저는요. 이제 3개월. 굉장히 짧으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3개월 되었지만요. 앞으로의 시간들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8번째 복은요. 첫 번째 복과 그 내용이 같아요.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은 복이 언급이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말씀은요.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이다. 이 말씀과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되는 그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무엇이 됐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고요. 천국을 시작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고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면 아름답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되어서 천국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나는 온통 그 천국빛 인생.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무슨 빛 인생이라 합니까? 장밋빛 인생이라 하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빛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을 소망하며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8주간 이 긴 여정 동안 함께 나눈 팔복의 결론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팔복의 말씀은 이론이고요. 실제는 또 무엇이라 했습니까? 15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소금과 빛의 비유예요. 이론도 중요하고요. 실제도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 실제에 관한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좀 나누면서 다음 주에 팔복 강해를 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요.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에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